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앉아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서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전도 캠프 때 저는 지난번 7월 달에 했던 캠프보다 더 중요한 응답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신기하구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어디 안에서 먼저 세워져야 되느냐? 내 안에서부터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제자들, 복음 전할 제자들 안에서부터 먼저 올바른 성경적인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사도행전 지금 말씀을 계속 받고 있는데 그전에는 뭔가 내가 발견하고 응답받고 이런 응답이 캠프의 주된 응답이었다면 이제는 순교자로 가는 겁니다. 그죠? 캠프 기간 동안에 내가 딱 문제가 있고 어려운 상황이 탁 닥쳤다. 그러면 사도행전적인 응답을 내게 주실 시간표구나 이렇게 발견하면 돼요. 그죠? 사도행전 전부 다 무슨 얘기냐? 핍박, 박해 얘기예요.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문제당하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뭐죠? 올바른 성경적인 전도운동 모델이 되어버렸어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캠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 결론을 말하자면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참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딱 기억하는 겁니다. 내게 그리스도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다면 응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상황, 어려움이 모든 과거가 발판이 되는 겁니다. 언제요? 진짜 가치를 발견했을 때요. 그러니까 미래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작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오늘이 곧 뭐가 돼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전도 캠프 결국 뭐 하는 거냐? 내 개인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응답을 발견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부르신 의미가 무엇이냐, 그 의미를 알아야 되고, 우리를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지금 전도운동 속에 부르셨는데 그 의미와 같이 방향, 흐름을 발견하는 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현장 가갖고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오늘 중요한 포럼들이 많이 왔어요. 통했어요. 그래서 주일날에도 한번 우리 포럼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안 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 있으니까 뭘 하자. 아닙니다. 끝나야 돼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에 타는 걸로 끝입니다. 방주 안에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방주 안에 문제 가득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문제 없느냐? 많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여정, 과정,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피 바르는데 끝났어요. 우리의 모든 각인된 거, 뿌리 내는 거, 체질된 거, 발판 삼지 못하면 속습니다. 발판 삼으면 중요한 응답받는 도구가 돼버려요. 어린 양의 피 바르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리스도 피로 끝이에요. 그죠? 언약궤 그 비밀을 따라가면 끝입니다. 속죄의 그 뿔을 잡으면 끝이에요. 제단의 뿔을 잡으면. 우리에겐 완성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무슨 뜻입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포로가 돼서 잡혀가는데도 그 언약 하나로 충분했어요. 그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이 내용을 알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능력으로 체험되어지면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응답 속에 있게 됩니다. 그죠? 모든 것 속에 복음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실수로 우리를 문제 속에 빠뜨리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일어나는 문제, 사건 뒤에 하나님은 이걸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놨어요. 그 일 때문에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그 일 때문에 현장이 복음화되어지고, 그 일 때문에 가문 복음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성령인도 받아요. 그냥 성령인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셨다는 걸 발견해요. 이걸 봐야 성령인도입니다. 성령인도 왼쪽 갈까 오른쪽 갈까? 아닙니다. 완벽히 준비해놨기 때문에 가면 돼요. 우리 현장 가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어떻게라는 말을 버리면 돼요. 가서 놀아도 돼요. 그죠? 한 명이라도 더 복음 전해야지.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격도 활용하실 수 있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죠? 완벽하게 준비해놨어요. 거기서 뭘 따라가느냐? 성경적인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적 방법은 뭡니까?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방법 중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죠? 가장 쉬워요.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내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게 나옵니다. 감사가 나와요. 내가 지금 성령 인도를 잘 받고 있느냐? 그 척도 점수를 매기라면 내가 감사 속에 있느냐? 그겁니다. 뭐가 나오냐? 평안이 나와요. 제가 우연치 않게 좀 전도 잘한다 이렇게 하고 상 받는 사람들 좀 몇 명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거나 만나거나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 안 보겠죠? 그런데 문제는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흔들리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거기서 다 무너지더라고요. 대부분. 왜 그러냐? 전도 운동의 방법 중에 방법 한 가지를 말한다면 믿는 겁니다. 전도 운동의 최고 방법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죠? 감사와 평안이 나와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안 평안합니까? 남편 때문에 아닙니까? 자식 때문에 안 됩니까? 저는 평안치 못할 때는 너무 많아요. 겉으로는 되게 착해 보이지만 못했습니다. 지금 뭐 안다는 표정으로. 네. 그래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평안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는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거의 안 해요. 왜냐? 이제 복음으로 서로 이해하게 돼가지고 뭐 이해는 포기했을지도 모르지만은 뭐 이제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걸 수도 있지만 그죠? 네. 한참 싸울 때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 싸우냐? 뭐 이제 여기 방송용이 아니에요. 그래 뭐 엄청 싸웠죠. 그래서 막 왜 싸웠는지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상대 치유돼가지고. 그죠? 상대방은 기억하겠지만. 그런데 어느 날 진짜 막 싸운 거예요. 뭐 진짜 싸우겠지만 보통. 그래 나가고 또 하루 종일 내 현장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해야 되네. 그것도 이제 그때 하필 그 과가 뭐였냐면 뭐 확신 뭐 이런 얘기였어요. 막 기쁨, 막 구원의 확신, 막 이런 얘기였어요. 가지고 와서 내가 하려니까는 딱 다락방 가려고 의도한 건 아니겠죠. 딱 들어가려고 이제 딱 차에서 내려가지고 올라가는데 문자가 탁 온 거예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어떻게 문자 연락 안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탁 덮어놓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했냐? 내가 안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 내가 걸어오면서 생각을 했다. 계단 올라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내가 생각 정리를 했다. 뭐냐? 이런 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죠? 억만 죄인인 이런 수준인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그리고 이 완전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내가 부름받았다. 그것으로 나는 끝난 거 아니냐. 그렇게 다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진짜거든요, 그거는. 또 이제 끝나고 내려갈 때 열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완벽한 존재가 돼가지고 전도자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막 나는 이렇게 철저하게 해가지고 캠프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전도운동을 언제 합니까? 내게 이게 있습니까? 그죠? 날마다 다시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감사 못할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할 자격은 가졌어요. 우리가 평안이 흔들리고 내가 막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내 상태죠. 우린 평안할 자격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요? 끌고 가신다. 그러니까 내게 뭐가 넘쳐요? 큰 확신이 딱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쓰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은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이제 이번 캠프 때 저는 제일 중요한 응답이 뭐냐? 이렇게 쭉 포럼을 하니까 요걸 이제 시작할 시간표가 됐다. 제가 뭐 입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게 잘 못해요. 입 바른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캠프 때 지난번보다 도 중요한 응답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실제 이거 하는 미션홈, 요걸로 방향을 가지고 갈 겁니다. 왜냐? 그래, 이게 만들어지고 하는 캠프랑 그냥 하는 캠프는 천지 차이예요. 그죠? 이걸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또 우리 목사님하고 전체가 같이 소통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 딱 드는 생각으로 뭐 팀장 총무 모임하는 시간에 이걸 하면 어떨까? 따로 시간 만드는 게 어려우면 그것도 생각하고 있고, 아니면 뭐 수요예배 끝나고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언제가 좋을지는 좀 여러분 뭐 캠프 참여하신 분들도 의견 내주시고, 또 목사님 컨펌도 받아야 되고. 근데 중요한 게 이게 필요하다는 필요성입니다. 그죠? 실제 전도 운동하는 겁니다. 그 실제 해보면 뭐가 나오냐? 도전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부분이 실제 해봐야 나와요. 왜 매일 복음을 제시해보라고 하느냐? 매일 복음 제시해야 되는 게 우리 해야 될 일이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우리의 모든 신경을 맞춰보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 매일 하루에 영접시키라고 합니까? 하루에 한 명씩 영접시키는 그런 걸 왜 합니까? 그렇게 해갖고 세계복음 못해요. 그죠? 하루에 한 명씩 영접해가지고 막 찾아다녀가지고 내가 먼저 지치고 같이 쓰러집니다. 근데 왜 하라고 해요? 그거를 해봐야 하나님과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걸 보게 돼요. 그죠?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 어떻게 받을까?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생각을 맞추는 게 성령 인도예요. 내가 하나님과 소원을 맞추는 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포럼하는 미션홈입니다. 여기서 무슨 응답부터 받아야 되냐? 실제 개인 전도 하는 겁니다. 개인 전도에 이런 부분을 찾아보세요. 장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그 사모님 중요한 포럼 하시더라고요. 내가 여기 한강공원에서 매일 가서 뭐 개인 전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보겠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령 인도 받는 사람 다릅니다. 그죠? 뭐 부끄러워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맞잖아요. 이걸 얘기하려고 했는데 딱 준비되잖아요. 개인 전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봐요. 이것은 꼭 어떤 현장을 파고들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뭐냐면 항상 생명운동에 대한 감이 있어야 돼요. 그죠? 생명운동에 대한 그 체험이라기보다는 어떤 확인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매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케줄 잡아가지고 이제 전도지를 주기도 하고 자료를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5분 이상 10분 이상 만나면 복음 전하기도 하고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개인 양육에 대해서 실제로 해보세요.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뭐 교사라면은 주일학교 아이들 두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한 군데 정도는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새가족부 맡은 그것만 그 인원 가지고는 실제 모든 오는 인원 커버 안 됩니다. 그래서 5인인조 팀에서 개인 양육 맡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전체를 조정하는 이런 미션홈에서 그런 부분은 전체를 조정을 해야 돼요. 누가 누구에게 갈 것이며 누가 양육을 할 거고 이런 부분도 좀 체크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막 계속 가는데 이 사람이 싫어해. 그럴 수 있잖아요. 저 윤 목사 좀 생긴 것부터 마음에 안 든다.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건 극단적인 예지만 뭐 제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게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바득바득 우겨갖고 제가 계속 양육하러 가야 됩니까? 그래도 그게 복음이야 이러니까. 이게 조금 치유 대상이나 이런 경우는 통할 수 있어도 조금 수준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많은 순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서가 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그죠? 그런 부분을 맞춰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조정하는 겁니다. 미션홈에서. 누굴 파송할 것인지, 누굴 보낼 것인지. 그러면서 실제 다락방 전도. 5가지 기초를 통한 전도죠. 어떻게 보면 개인 전도는 이걸 하기 위한 배경입니다. 바탕이고. 세계복음화 하려면 다락방 전도 갖고 해야 돼요. 이 말은 우리 단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전도 갖고 해야 돼요. 그죠?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그래야 재생산이 되어지고 또 새로운 현장에 또 파급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두고 미션홈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교재를 활용하기도 하고 뭐 현장 교재를 가지고 하기도 하고 이런 관점을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실천할 것이 이제 이건 매일 내 삶 속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도 미션홈에서 같이 체크를 하고 확인할 겁니다. 뭐 해야 되느냐? 사람에 대한 계획을 딱 가지는 표입니다. 요걸 조금 실제로 해보자 해서 했던 게 300 그 전도 노트입니다. 300 전도 노트. 어떤 사람은 뭐 300 전도 노트가 무슨 대수 노트처럼 적으면은 영접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구원을 하는 거지 내가 적는다고 구원 받습니까? 그런데 전체 복음 받을 사람들 두고 체크하고 그것도 있고 또 내가 도울 수 있는 제자 거기에 대한 사람 계획표를 딱 작성을 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저는 뭐 기도수첩 갖고 쓰기도 하고 근데 기도수첩은 이제 매달 바뀌니까 이제 따로 만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뭐 교족부 들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이제 체크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전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막 렘넌트 한 명이 막 너무 문제를 일으킨다. 그 아이 뒤에 있는 전도의 문이 있어요. 그걸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 사람 계획표. 요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보려면은 그 메시지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전도자의 사람 계획표 제목이 그건 것 같은데 그 메시지 참고하셔도 됩니다. 근데 일단 하는 게 중요해요. 해 보면 포럼할 게 나와요. 내가 몰랐던 부분 그 적을 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무슨 일을 하는지 압니까? 그런 것도 체크해 볼 필요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사무실은 어디 있고 제가 그런 거 한 번씩 계속 물어봐요. 왜 그러냐? 지교회를 세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죠? 막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저기 강남에 어디 선릉에 무슨 사무실이 있다. 그러면 안 가봤지만 그걸 두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주변에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지역에 어떤 문화를 가지고 파고들어야 될까? 그거 생각을 하면 그거 재미가 있습니다. 사람 계획표.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충분한 전도의 장과 양육의 장과 전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놓고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 날마다 20가지 전략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라고 했을 때는 내 좀 마음에 안 드는 성격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달란트가 될 수 있습니다. 막 뭡니까 친구 잘 사귀고 이런 것도 달란트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막 나는 너무 소심해가지고 그런 뭐 세밀한 이런 일을 하는 게 맞다. 그게 달란트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거를 20가지 전도 전략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렇죠. 이건 이제 그 지금 당장 할 게 아니고 응답으로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요거를 실제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70망대를 세운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70망대를 매주 가겠어요. 70망대를 두고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두고 우리가 캠프를 하고 요걸 두고 이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개인화가 되는 겁니다. 개인화라는 게 앉아가지고 막 이제 말씀 들어라, 많이 들어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개인화가 있다면 뭐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포럼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한 미션홈,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씀 실천팀이라고 보면 됩니다. 말씀 실천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중요한 교회에 기도 제목이 있다. 그걸 두고 같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런 포럼이 되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 목사 그런 부분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것과 우리 교회 지금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 이번 계속 주시는 말씀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 이걸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페루 현장 목사님 사역을 하고 오셨잖아요. 그 현장에 우리가 기도하는 중요한 뭐가 정리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가 실제로 어떤 상관이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일을 많이 맡았다 이게 아니라 그게 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아야 될 키입니다. 누구는 돈 주면서 맡겨달라고 해도 안 맡길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거 자리 차지하고 싶다 막 이렇게 로비를 해도 그거 함부로 주면 안 될 중요한 일들 아닙니까? RU 이런 전체 모든 교단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걸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두면 안 돼요. 같이 기도하고 내가 그러면 어떤 부분을 두고 헌신할 것이냐, 어떻게 같이 응답을 받을 것이냐, 그리고 관심 있어서 계속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체크도 하고. 목사님 이번에 좀 이런 예는 좀 약간 유치하긴 한데 헌금 한번 보낸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그거 아파갖고 늦게 보냈거든요. 그러면 제가 물어봤으면 이거 좀 페루 어디서 좀 같이 기도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중직자들은 최소한 그런 데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전도 캠프를 한다. 저는 인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많이 안 와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한두 사람만 성경적인 응답을 받으면 전체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그러죠. 그런데 그 참여를 안 하고 관심도 없는 그런 것은 이제 제가 진행을 잘못한 거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이 참여하고 누가 캠프를 하고 누가 같이 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다 함께 기도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모든 투자는 손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손해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 모르고 속았다가 사기당했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손해가 없는 투자는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하는 우리 교회에서 전도 캠프를 한다. 기도한다. 손해 볼 일이 없어요. 응답 받으면 내가 기도했으니까 같이 받은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손해 없는 투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 아니 우리 교회 젊은 분들 보니까 비트코인도 조금씩 사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는데 기도는 왜 안 할까요? 해야 됩니다. 절대 손해 볼 일이 없는 최고의 투자. 기도.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